안녕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너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내어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중에 풍성한 열매들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한이 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새 언약 백성인 저희들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한없이 감격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활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고 취해도 주님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힘을 주시며 죄를 씻어 주시는 어려우신 하나님, 강박한 인생의 삶을 한 주간 보내고 주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 빗나간 생각과 추악한 입술이 부끄럽습니다.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속화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셔서 심령도 입술도 깨끗하게 하시옵고 저희의 삶의 기초를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세울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로 물든 생각,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피시는 주님,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괴로움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에게 이 영상 예배를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배고픈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세우신 함께 가는 교회가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괴로운 심령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섬김의 본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교회,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의 말씀 따라 불의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 전염병균으로 인하여 급격한 경기 침체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며 심히 고달픈 삶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소니 국률이 여기시사 경제를 침체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국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에 대한 걱정과 가정에 대한 근심도 미래에 대한 계획 역시 불안하며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더욱 강한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고통이나 슬픔이 있을지라도 굳센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연약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갈 인생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심같이 주님의 이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성도들이 변화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2장 같이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 학계에서 2장 같이 펴시면 좋겠고요. 본문은 우리 히브리서만 읽겠습니다. 3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고 주보에는 2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없습니다. 그건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좀 딴 때보다 많이 나오셔서 좋았는데 실시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가정에 계신 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노장로님과 우리 정도님 선생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잖아요. 예,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 하나 더 부를 텐데 이 찬송이 이제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때, 선교가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면서 나왔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는 이유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찬양 부를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런 건데요. 이건 이겁니다.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이렇게 밑받침하고 있고 소망을 단단하게 지지해 주는 게 뭔가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네. 소망,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예,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아주 든든하게 밑받침해 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맥락에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소망을 밑받침해주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과 사역,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과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 이유는 학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6절에서 9절을 봤는데 그런 겁니다.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16년 동안 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말씀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작이 됐는데 건축한 지 한 달이 못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굳세라 말씀하시고 성령도 말씀하시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죠?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7월 21일로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지난주에 설명을 4가지로 드린 겁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해보실까요? 마스크를 딱 하고 계시니까 4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4개 외짜리 외우고 5개짜리 외울 게 있는데 4개짜리 뭐죠? 진동과 영광, 보배, 평강.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진동, 영광, 보배, 평강. 예,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예언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이 학계가 이렇게 두 번째 그 예언하고 스가랴도 이제 같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에스라 저자는 에스라 5장 1절, 2절, 6장 14, 15절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예언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예언하고 도와주고 이 돕는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한 그 예언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겁니다. 해석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권면이라는 이야기 뭐죠? 우리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파이팅! 지하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힘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 입장에서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야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좀 힘내서 해보면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권면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이 한 게 뭐예요? 3가지. 예언, 따라해 보시죠. 예언, 도움, 권면. 3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단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성전의 일을 끝냈다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죠. 다시요. 첫 번째 5가지 해볼까요? 시작. 예언, 도움, 권면, 형통, 완공. 예, 이걸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다 했어요. 그러면 도움을 줬다고 그러고 예언을 잘 해석해 줬다고 그러는데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구약을 해석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형식과 내용 기억나시죠? 그죠? 저희가 그 3박자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 모형, 그림자, 예표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 그림자, 예표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또 그렇게 말씀드렸고 3번째 뭐예요?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잘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같이 우리가 묶어서 해석할 때의 핵심이 뭘까요? 형식, 내용, 그리고 모형, 실체, 약속, 성취거든요. 그 3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놓치면 이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에 관한 책들도 많고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한참 동안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어떤 안경으로 성경을 볼 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뭐예요? 예언의 내고 진동부터 했고요. 시작. 진동, 영광, 보배, 평강. 이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이러한 네 가지 해석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 나오기 전에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조금 있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수르바벨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이 일이 조금 있음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을 보는 이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보는 왁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선지서가 어렵거든요. 뭐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은 다 그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다 해석이 됩니다. 안 믿으신 표정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그렇게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기도 학개서를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5가지가 뭐라고요? 4가지는 됐고 5가지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한 거. 시작. 예언, 도움, 권면, 형통, 완공. 그렇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성전의 일을 끝냈다. 그죠? 제가 그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도움을 줬다. 예언을 자신들이 한 예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했다. 해석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언의 내용이 뭔지 다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됐는데, 알게 돼서 그래서 권면으로 넘어가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완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언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뭐가 생길까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5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예언하고 도움 주고 권면인데,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해석, 예언, 그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 위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을 그래서 보는 건데, 우리 히브리서 한번 13절만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지금 제가 13절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뒤집어 본 거예요. 다 뒤집어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구약을 아주 내가 이잡듯이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죠? 특별히 아무나 다가 아닙니다.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 성도 모든 사람들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나와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나오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약속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신약을 이해하는 세 가지 중에 예언, 약속, 그리고 뭐예요? 성취.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림자, 예표, 모형인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은 멀리서, 이 멀리서라는 게 멀리서라는 뜻인가요? 시간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하자면 뭐 에녹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시간적으로 아주 멀리, 아주 먼 후에 생길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도대체?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환영했다는 건 뭐냐면 환호했다, 기뻐했다, 반겼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멀리서 봤다 그랬지만 실제 그 약속이 성취된 걸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반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는 약속의 성취, 메시아의 오심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또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반기고 그런 삶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13절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취되지도 않은 약속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에겐 중요하잖아요. 잘 다시 설명드리면요.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세대, 에녹, 아브람, 이삭, 야곱 다 쭉 나오고, 삼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환영하고 기뻐하고 반기고 환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또 죽고 죽었는데도 아직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정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반기면서 환호하면서 살았다. 그게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믿음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 도대체 뭐가 믿음이길래 자꾸 믿음 하느냐를 우리가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말에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입니까? 다시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왜냐하면 이거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대교의 유혹 때문에
믿었다가 다시 가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야,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뒤에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환난받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로마 10대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이씨 다시 안 믿을래라고 가려는 사람을 야 가면 안 돼라고 붙잡기 위해서 누굴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해서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쭉 11장에서 길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1절, 2절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문맥에 전혀 맞지도 않고 역사적인 배경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신약을 저는 되게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요즘 예수 믿어서 덕 본 일이 있나요? 생활에 좀 보탬이 된 일이 있나요? 안 그럴걸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가 없어지도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암송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한번 읽고요. 같이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증거하고 2절에 나오는 증거는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증거는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원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처음 들으시나요?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근데 무슨 뜻인지 정말 아시나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신학자들도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막 얘기하는데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이제 제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세 개로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다. 잘 들으시면 뭐가 좀 이상하긴 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또는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assurance 또는 실체는 substance라는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말로 풀면 확실하게 붙잡게 하는 것.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붙잡게 하는 것이야.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권리 증서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보증수표. 아시죠? 제가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요즘도 수표 써? 그랬더니 쓴다고 그럽니다. 저는 쓸 일이 없어서. 수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 확실한 거죠? 가서 주면은 돈 바꿔주죠? 한 번도 안 가보신 표정이시네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guarantee라는 말을 쓰는데 바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 예,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은 소망을 아래서 떠받쳐 주고 있는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수표예요. 내가 수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젠가 어떤 절차에 거쳐서 내가 내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거를 설명드리니까 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아직 내가 얻지도 못했는데,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미 소유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것처럼, 이미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데, 증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것, 납득시키고 밝히 드러내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A는 B고 C는 D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A equal B, C equal D. 그러면 뭐예요? A와 C가 같다는 겁니다. 그게 평행법이에요. 평행법을 그렇게 우리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바라는 것들은 뭐랑 같을까요? 다시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바라는 것은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상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거를 상상하고 1800평, 2000평, 3000평 되는 큰 저택에서 수영장 있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그리면 그 사람이 짠 나타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한시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꾸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들,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적인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 전체 문맥이나 히브리서 11장 문맥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같은 거네요. 예, 육체적이고 뭐 대인관계나 감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놓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는 뜻이에요. 건축자, 설계자와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뭐 목이 잘려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무슨 때 되면 추석이나 뭐 구정이나 크리스마스 때 뭐 얘기하잖아요. 너 뭐 갖고 싶니? 그러면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까요? 그 신뢰관계가 깨진 거겠죠? 아빠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면 와 그러잖아요. 다 아니신. 예, 그렇습니다. 마치 받은 거, 이미 받은 것처럼 좋아하고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손주들에게 뭐 이렇게 뭐 사놓고 못 보낸 것도 이렇게 막 보여주고 뭐 사줄게 막 그러면 우리 손주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믿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16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다가 생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셔서 또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고 자기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흔드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한 달이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적자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이거 시시해 보이고, 이거 해봐야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두렵고,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맞아. 그렇지만,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누구를 예표하는 성전이라고요? 예, 메시아. 너희들이 못 보고 죽을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셨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지금 이제 그 주전 356년 이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랑 한참 걸렸죠. 너희들은 못 보고 죽고 너희 자손도 못 보고 죽을 거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은 그 메시아의 모형이야, 그림자야. 그 실체가 오시면 한 번 더 그 영적 진동과 영광과 보배와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언의 내용을 알아들었어요. 선지자의 도움으로 예언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신약에만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되면 그 과정에서 믿음이 솟아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준 사명이 힘들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벌써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도 다 알고, 그게 다 깨져버린 것도 알고, 박살나버린 것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뭘 본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보고 환영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벌써 성취된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딱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한번 있을 영적 진동과 영광과 보배와 평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선을 한번 쭉 그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 예수님의 오심, 그렇죠? 사역, 십자가,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 그리고 남은 건 딱 하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세미연이라고 말씀드렸죠. 선교대를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도 오셨던 장춘원 목사님 영상도 보내드렸고, 제가 그 안강희 선교사님이라고 말씀도 여러 번 드렸던 그분 영상도 2개를 보내드렸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미연 치면은 여러 개가 쫙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선교사님들 그렇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하는 최종 목표가 뭘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 딱이다,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나 좀만 버티다가 그걸로 쏙 들어가서 놀아야지. 이건가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가요? 아닙니다. 소망에 있는 사람은 뭘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살맛이 나서 뭐 했어요?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셔서 그 일이 완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이미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고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소망으로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세상 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다 불타 없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커다란 영적 축복과 또 남아있는 한 가지 사이에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때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뭘 목표로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 누굴 가르치는 건가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새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히브리서 2비에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학개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다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레임에서 의해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전 700년경에 예언을 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서를 그렇게 풀면 너무 쉬운 거거든요. 하박국서 2장 1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에 있죠? 구약성경 1303쪽이네요. 1303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이사야서 11장 말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 완성을 통해서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소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힘은 우리가 지금 어디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시죠? 안 믿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올 거를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죠? 그걸 믿으십시오 뭐 이런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믿는데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야, 나 거기 들어가면 대박이야.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안 들어가고 싶은 건 없으실 거로 보고, 그러면 믿음, 소망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소망이나 믿음이라는 건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고 액티브한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얘가.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이 생겨나잖아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나 요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난 정말 좋겠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는 일이 아주 적건 아주 많건 관계없습니다. 뭐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향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방향이 제대로 잡히면 시간이 가면서 그 조금 했던 거는 조금씩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심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났어요. 이게 우리에게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저 스스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두 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는 딴 거 없습니다. 설명과 설득인데 이 설명은 목사의 몫이고 설득도 약간의 목사의 몫이 있긴 하지만 누가 설득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는 설교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요 남은 기간 동안 그 화성 얘기 들으셨죠? 2035년에 화성이 더 맑게 보인대요.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으로 되면서 보셨죠? 화성 관계 없으시죠? 자, 그거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나 2035년에 화성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가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뭘 목표로 살겠는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고 시시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기회를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힘이 나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일이 완성됐다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아버지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더 생겨나게 하시고 소망이 더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마지막 날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두 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려운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있으신가요? 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영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나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높은 같이 물의 바다 높은 같이 물의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높은 같이 물의 바다 높은 같이 물의 바다 높은 같이. 전성가 545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작성 믿는 자에게 능치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공동체 기도하기 전에 우리 김규현 선교사님하고 박지만 선교사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요.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수요일 날 들어가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다들 드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함께 가는 교회가 세 번째 방문한 교회입니다. 아침부터 8시, 10시, 11시 바쁘게 왔는데 하여튼 다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21일 날 돌아가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작년에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잘했는데 올해 또 3월부터 교회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아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동의하고 동원이 다니는 학교는 26일 날 오프라인으로 개학을 한다고 해서 개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만큼 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루안다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막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부르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힘을 얻어 성공을 완공한 것을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말씀과 하나님 나라 약속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이 더욱 단단해지고 이 세상 살면서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복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어떤 믿음에 있는가를 살피며 더욱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과 소망으로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오면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끝나면 오늘도 문제 없이 끝났구나 그러는데 오늘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캠코더가 아까 왔는데 켜지질 않아서 전원이 켜지지 않아서 막 한참 그랬는데 어떻게 전원이 켜졌는데 그 다음에는 음향에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실시간 예배가 안 될 정도여가지고요. 오늘은 아마 이제 음성하고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서 나중에 따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문제를 또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사실 영상이나 음향에 지금 잘 모르는 초보자가 하려니까 참 버거운 게 많습니다. 뭐 하여간 그렇고요. 예, 오늘 예배 후에 10월 정기 운영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작은 교회 새로운 편성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기존의 작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한 달 정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배가 저희 이제 이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되니까 저희는 한 30명 정도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운영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작은 교회별로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문답지가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십시오.